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다니엘 8장으로 갑니다. 다니엘 8장 1247페이지입니다. 다니엘 8장 9절로 14절 말씀. 다니엘 8장 9절로 14절 성경 보시고 스크린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7월 3일 좋은 날이 오늘 예배하시면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과 한 주간도 7월의 삶을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권력은 뭐하다고요? 잠시 잠깐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영원하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오직 돈, 오직 권력, 오직 명예.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믿으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실 때 시험, 환난, 고난, 역경, 질병, 실패의 삶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잖아요. 숫양이 숫양이 등장합니다. 숫양을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해요. 근데 이 숫양이 누구한테 당해요? 숫염소에게 당합니다. 숫염소는 누구를 상징해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 헬라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면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또 계속 승승장구하느냐? 아니에요. 세계를 정복했지만은 역시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열병과 알코올 중독에 막 가는 인생 어떻게 해요? 그러다 결국은 일찍 죽죠. 요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생각나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의 부귀영화 다 큰 내가 누리고 맛봤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데려가시면 그 모든 것 다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 우리가 복받는 삶,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헬라 제국이 어떻게 돼요? 동서남북 네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 말씀이 8절에 나오잖아요. 8절. 우리 8절 보세요. 다니엘 8장 8절이요. 8장 8절 찾으신 분만 시작.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어떻게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몇 개?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작은 뿔 4개가 이제 등장합니다. 바로 그 네 나라,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분열된다 그랬어요. 셀루쿠스 왕조, 톨레미 왕조, 카산더 왕조, 리시마쿠스 왕조로 분열이 됩니다.
근데 오늘 9절에 보세요. 그중 또 한 뿔에서, 한 뿔에서 어떻게 해요? 작은 뿔 하나가 또 나옵니다. 작은 뿔, 스몰, 작은 뿔이 또 하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내 나라 가운데서 또 특별히 더 강력한 왕조, 왕권, 왕이 등장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가 누구냐? 셀루크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 그 네 번째 나라 중에서 그 작은 뿔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를 상징하는,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9절에 지금 이 작은 뿔이 점점점 세력이 강해집니다. 남쪽, 동쪽,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모아더니 커지더니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뿔이 점점점 자라요. 그러니까 남쪽은 어느 나라예요? 이집트, 애굽 왕권을 말합니다. 애굽, 이집트 제국. 그 다음 동쪽은 바벨론과 바사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로운 땅, 이 글로리 영화로운 땅은 어디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이 지역을 말하는 거, 팔레스타인. 이 작은 뿔이 점점점 그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확장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니까 그것이 작은 뿔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라는 거예요. 하늘 군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공격하고 시험, 환난 속에 빠뜨리는 거죠. 지금 10절에 보세요. 작은 뿔이요,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짓밟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 시험, 환난, 순교까지 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작은 뿔이 누구라고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볼 때, 그리고 마카비서라는 그 구약 성경의 외경을 보면은요, 이 안티오코스가요,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팔레스타인을 정복해요. 톨레미 왕조를 쫓아내고 이 안티오코스가 이 유대 땅을 정복합니다. 자기 속국으로 삼아요. 제사장들을 막 죽여요. 유대인들을 막 학살합니다. 유대인들을 종으로 막 팔아가고요. 팔아먹고요. 엄청난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결국 마지막 때에 등장할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11절 보세요. 11절에 그가 또 자기 스스로 셀프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군대의 주제를 뭐 한다 그랬어요? 대적한다 그랬어요. 군대의 주제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티오코스가요.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마찬가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신성모독죄를 범합니다. 말로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2단, 3단, 4입이 거짓 불신앙의 세력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우리가 지켜가야 돼요. 이 안티오코스가요, 자기 스스로 높아집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내가 신이다. 자기를 신격화하는 이러한 아주 악한 왕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예요. 에피파네스, 영광이 나타나다, 이러한 뜻인데요.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신인, 이 신으로 이렇게 군림하는 이러한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11절 계속 보시면은요, 이 안티오코스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 번제를, 상번제를 없애버립니다. 제사 드리지 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면 성소를, 예루살렘 성전 성소를 허물어요. 그래서 성전의 일부를 헐고 거기다가 제단을 만들어요. 이방신,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소를 잡아서 드린 게 아니라 돼지, 꿀꿀 돼지를 잡아서 돼지를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돼지피를 성전에 뿌리고 이러한 악한 일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12절 또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요, 시작.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안티오코스가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이 안티오코스에서 엄청난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진리를 땅에 던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불태워버리고 성경을 율법을 가진 사람을 또 죽이고 감옥에 가도 이러한 악을 막 행한 거예요. 그때요. 그래서 지금 12절에 이 안티오코스를 향해서 자의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여 뭐 했더라? 형통하였더라. 이것은 진정한 형통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죄 짓고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은 악인들의 형통은 아이고 부러워라. 아이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조금만 더요. 13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13절에 이제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13절에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하니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해요? 뭐라고 탄식하느냐? 뭐라고 탄식하느냐? 13절에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이를꼬.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데 그때가 어느 때까지 이릅니까? 어느 때까지 이 핍박이 있습니까? 하면서 천사가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해답을 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2300주야까지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시험, 환난, 핍박,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지나야지 패스. 그래야지 성전이 정결,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다니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합니다. 보세요. 2300주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2300주야를 2300일로 따지면 대충 6년이 넘어. 그러니까 이 기간이 뭐냐? 안티오코스가 주전 172년에 주석에 보니까 172년에 제사장을 죽이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핍박을 한단 말이. 그 다음 어떻게? 165년 그러니까 주후죠. 주후 165년에 유대 민족 중에요 아주 훌륭한 리더 지도자가 나옵니다. 누구냐? 바로 마카비. 그래서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더 이상 저들의 침략과 박해 속에 살 수가 없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안티오코스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들이 승리를 거둡니다. 안티오코스가 도망가요. 쫓겨가요. 그래서 주전 165년에 12월 25일이 성탄절인데 그때 유다 마카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그 더러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제 봉헌하는 그러한 의식을 치릅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무슨 절이? 수전절이 지킬 수, 성전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누카라는 그러한 절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지금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교훈을 얻을 게 뭐냐? 교훈이 뭐냐면요. 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려움, 시험, 환난, 고난, 역경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도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내가 이러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질병을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돼요. 계속 시험, 환난, 핍박이 주어지면 이건 진짜 죽을 맛이. 근데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텀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때 우리는 영원한 궁극적인 승리의 삶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사람과 세상 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은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환난, 고난, 질병 앞에서 어떻게 하나 큰일 났다 낙심 절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 믿고 확신하시는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7월을 시작했잖아요. 7월이에요. 지난 6월 동안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남은 2016년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승리의 잔을 마시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내가 당하는 시험, 환난, 고난, 역경 그것은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엔드, 끝이 있어요. 그 다음 그 시험과 환난이 고난이 끝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 영광, 기쁨, 감사, 찬양의 삶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영적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우리를, 교회를, 성도들을,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억압하고 할지언정 절대 낙심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가운데 세상에서 7월 한 달도 말씀 붙잡고 모든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건짐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치료하심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복음이 더 멀리 많이 전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원치 않는 시험, 환난, 고난, 역경, 질병, 실패의 삶을 만납니다. 또한 불신앙의 세력들이 영적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불신앙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원망, 불평, 낙심, 절망, 좌절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시험도 환난도 고난도 역경도 질병도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임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시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일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기다리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과 찬양과 또한 상급과 면류관과 그 모든 좋은 것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7월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